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 여러 면에서 다른 세상의 책들과는 다른 책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는 세계 위인 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세계 위인 전기 이런 책을 읽어보면 또 나라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동소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화하는 겁니다. 미화. 좋게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점들은 기록하지 않고 주로 좋은 점들만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뽕이라는 거예요. 국뽕. 국뽕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나라를 지나치게 높이 올리는 걸 국뽕이라고 그래요. 유튜브에도 보면 국뽕이 넘치는 그런 유튜브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막 미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어떤 인물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화하거나 나라를 미화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있는 그대로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도 미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쭉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같은 것은 우리 인류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인류의 아버지. 하와는 인류의 어머니잖아요. 그래도 그들을 미화합니까?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점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보면 항상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나오잖아요. 있는 그대로. 다윗도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윗 왕은요 정말 위대한 왕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왕도 실수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놔요. 그대로.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준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을 갖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미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를 미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타락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의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절대 완전 무각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고 또 믿음대로 잘 살면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도 문제고 그렇게 배우는 성도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겁니다. 혼이 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해도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 주냐? 그렇게 말한 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라. 그럼 내가 복을 주마.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다는 말도 여러분 잠자다가 졸고 있다가 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있다는 말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널려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바르게 다 모시고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다 영적인 잠을 자게 되고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 더럽히게 됩니다. 그래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자기보다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 실족하게 만든다.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이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된 사람 자기가 맹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된 사람은요, 아, 내가 맹인이구나 깨달으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영적인 맹인들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눈이 감겨 있다면 눈이.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어요. 그 들어보면요, 누가 봐도 야,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11조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금식기도 2번씩 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율법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뭐해요? 장로의 유전을 갖다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성경을 중요시 여기죠.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성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정동수 목사라고 그 침례교 그 목사죠. 그 침례파대도 뭐 진짜 정식 침례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합동 측에서 정죄된 사람입니다. 정죄.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이단인지 몰라요. 그 사람은요, 아주 나쁜 이단이에요. 그번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왜 듣게 되냐? 첫 번째 듣게 된 이유는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듣게 됐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해석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경 해석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성경을.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르면 성경을 갖다가 굉장히 매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최고의 성경이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 자체가 벌써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우리 합동 측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 쓰고 있는 이 번역해서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사탄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강의를 해요. 그렇게. 여러분, 번역본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 주셨던 처음에 기록하셨게 하셨던 그 원본은 여러분 오류가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번역을 하다 보면요, 얼마든지 잘못 번역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번역본도 영어만 있습니까, 여러분? 독일어도 있잖아요. 프랑스어도 있잖아요. 한글도 있잖아요. 번역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1611년에 만들어진 그 번역본이 최고의 번역본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같은 것이고 절대 오류가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부터 거짓말인 그 말부터가. 번역본은요 무조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맞다고 맹신하고 있는 1611년도에 그 처음에 만들어졌던 킹 제임스 버전, 그 책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공회에서 나온 거야. 영국의 성공회가 여러분 우리 천주교의 아루잠스예요. 천주교의 아류. 좀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은 천주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가 사탄의 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1611년에 만들어진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천주교 아류에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원서를 보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많던 그 원본들 그 번역해 놓은 것들이 많았어요.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들이 그걸 다 가져와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짜집게 한 거란 말이에요. 번역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 1611년에 만들었는데 오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류가 많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1765년 동안 다시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다시 개정을 했는데 개정할 때 몇 군데를 고쳤느냐? 7만 군데가 넘는 데를 고쳤어요.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정동수라는 사람이 목회하는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평소 때는 뭐 하느냐 그러면 인하대학교인가 화학 교수인가 그래요. 교수하고 있다가 주말에만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게 서울말처럼 부드럽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교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에 전부 다 꼬여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의 판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떼돈을 벌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100억 이상 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막 하는데 그럼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개혁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존 칼빈,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존 요한 깔뱅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분이 쓴 우리 남겨준 책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중요한 책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이분 천재거든요, 천재. 신학학자로 천재입니다. 기독교 5대 강요하면 유명한 그런 책이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요한 칼빈을 갖다가 존 칼빈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거예요. 역사책도 제대로 안 읽어본 사람이라 이 사람은. 요한 칼빈을 뭐라고 말하냐? 스위스의 제네바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류예요, 오류. 여러분, 목사가 시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시장이 아닙니다. 그냥 유명한 신학학자입니다. 학자고 목사입니다. 목회하던 목사예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시장이나 이런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시정을 돌봤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 옆에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다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가 기독교 국가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칼빈이 그때 시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고문했다는 고문. 엄청나게 고문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목회자가 무슨 권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시장이 한 겁니다. 시장이. 왜 그러냐? 이단들 때문에. 그 당시에 이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으로 빠짐을 막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단자들을 화형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한국 안에도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많을걸요. 칼빈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고 막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말하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요, 돈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런 사상을 외치고 주장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있는 이 개혁 성경을 무시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팔리니까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번역도 여러분, 정확한 번역이 잘 되는 것들은 여러분,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새로 이렇게 개정판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1611년판이 아닐 겁니다. 다 개정대가 나온 거거든요. 개정대가 나온 것도 여러분, 틀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돈의 욕심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두워서. 그래서 뭐든지 내가 진리요, 내가 하는 말이 맞소, 이것만이 참 진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단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을 갖다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은 하여금 성경에 대한 신뢰를 다 깨뜨려버리고, 그게 마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중에 상이단이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진짜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원본으로 주신 성경입니다. 성경. 율법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한 사람들이 짜집기해서 만들어낸 장로의 유린이라는 것을 목숨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참 진리 안에 그들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에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뭐죠? 야, 성경 해석해 놓은 거니까 이것도 좋은 것 아닐까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해석을 하게 되면요, 해석하는 사람이 사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자, 보십시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가지고 눈을 뜨게 했었잖아요. 그죠? 눈을 뜨게 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앞에 그 맹인을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이 사람이 안식일 날 눈을 고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데리고 온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16절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갔을까요? 이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병 고침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린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암이 나와버렸어요.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 사실이 심통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보고도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바리새인 앞에 데려온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데려왔을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인간적인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문제가 생기는 건요, 그 사람 속에 인간적인 발로가 있으면요, 항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전 안에 조용하던 성전이 갑자기 그냥 난리가 싸움터가 돼버렸어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으라 하시니까 읽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50%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왜 읽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더 알고 싶어서 읽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마음이 찝찝해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저 밑에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답답하실 거예요. 야, 네 마음 찝찝해서 안식일 지키냐? 마음 찝찝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믿느냐예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모든 근원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말씀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류 만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해 보이는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대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게 의식이 된 사람이잖아요. 찬양을 왜 드립니까? 찬양하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마음이 편안하고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의 동기가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일을 왜 지켜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런 의식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곤해. 힘들어. 주일날 안식하라고 했는데 이건 주일날 와서 노동하고 가네. 의식이 없으면요, 우리가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느끼고 가야죠.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개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맹인이 된 사람은요, 그 심정이 여러분, 안 돼본 사람은 모릅니다. 난 맹인의 마음을 알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죄송하지만, 맹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걸 전부 이해하려면요, 눈을 갖다가 가리고, 안대를 가리고 한 하루 정도 살아보시면 돼요, 하루 정도. 눈 가리고 저 밖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일하러도 한번 가보시고, 눈 가리고 하루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해한단 말을 하지.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메시아신 그분이 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이겨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병이 낫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누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사촌이 논을 싸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배가 아파야 돼요? 좋아서 함께 축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요, 이상한 일이 나요.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떨 때는 남이 잘 된다는 소리 듣는데 기분이 이상히 나쁜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섬뜩함을 느꼈어요. 오늘 지난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이러지? 기뻐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상하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쌤쌤이거든요. 하나의 몸을 갖고 있다고요. 하나의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람도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 함께 기도해 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런 일이 생겼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들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안식일날 짐승이 물에 빠지거나 웅덩이에 빠지면요, 구하러 갑니다. 다 구하고 다 도와줍니다. 다 살려냅니다. 그런데 짐승보다도 훨씬 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근데 이를 어릴 때부터 눈이 감겨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서 고생하면서 살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평생 거지 생활하면서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면 그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사람을 짐승보다는 못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안식일을 똑바로 지키게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가 뭐냐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기억하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날과 다르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우상이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지키느냐? 내 환경에 따라 지킵니다. 내 입장에 따라 지켜요. 내 형편에 따라 지킨다니까요. 그럼 안식일만 그렇게 지키느냐?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도 그렇게 지킵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지키고 기분 나쁘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든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원인이.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다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이 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은혜에 보게 되면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 관역을 턱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 버렸어. 관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관역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죄라고 느끼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국교회 안에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이 교회 안에 사탄이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락날락 질까봐 같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까 모를까? 모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 이게 깨달아지면 회개가 일어날 텐데 회개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회개될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끼어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소위.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잠자고 있는 맹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 하층민들, 본디 배운 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몇몇 껴있는 제사장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할 때 그 보게 되면 군인들, 제사장들하고 막 여러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소위 숫자가 잘 줄어드는 거예요. 의의 굶주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사가랴 같은 이런 사람들, 의의 굶주린 자들, 안나 같은 이런 선지자들, 의의 주인 자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인, 나이가 그래 들어서 이제는 할머니가 된 그분,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기록된 그 책에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왜 회개해야 되냐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이거 반드시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 집을 짓거나 우리를 괴롭히거나 하지 못합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못한, 딱 하나님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딱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왕 대신 그 주님이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돌아서면 또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별거 아닌 일이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든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는 뜻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책임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거나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부족해도 괜찮고요,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고요, 건강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딱 되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딱 세워져 가면요, 내 안에 이상합니다. 마음이 다 함대하고요, 마음이 평안하고요, 진짜 희한한 일이 일어나. 두렵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길에 하나님이 항상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건강이나 삶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